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신앙 고백 한번 합시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이것만 믿으면 끝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취해 가십니다. 2019년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말씀을 주시는데 세상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세상 살리는 나, 세상 살리는 교회. 어떻게 하면 세상 살릴 수 있습니까? 복음 운동하면 됩니다. 복음 운동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기도로 먼저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음 운동하면 따라오는 게 있는데, 복음 운동하는 내가 치유받고요, 복음 듣는 상대방이 치유받습니다. 그래서 복음 운동이 치유 운동이 되어집니다. 복음 운동, 치유 운동하면 그 다음 따라오는 게 있는데,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재앙 막는 운동.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옛 틀을 깨야 돼요. 그런데 1년이 다 돼도 옛 틀이 뭔지를 잘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꾸 내 옛 틀이 뭔가 찾아야 됩니다. 찾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 틀을 져야 돼요. 성령께서 마음 놓고 역사하실 수 있는 새 틀. 그러면 됩니다. 10월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언약이 뭡니까? 새 틀입니다. 첫 번째로 237 전도 현장의 새 틀. 전도 현장의 새 틀은 뭐냐면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하는 새 틀이에요. 절대입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새 틀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새 틀입니다. 당연히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새 틀. 이걸 짭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새 틀을 짜면 됩니다. 이 전도 현장의 새 틀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여러분이 이해가 잘 되기 때문에 수요일마다 하나씩 정확하게 풀어서 다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부흥의 새 틀입니다. 교회 부흥의 새 틀은요, 비밀입니다. 기도의 비밀, 치유의 비밀, 다 병들어 있기 때문에요. 네, 난 병 안 들었다. 그런 사람은 더 큰 병이 들었어요. 너무 큰 병이 들어서 모를 뿐이죠. 영적인 병, 정신적인 병, 육신적인 병, 이 질병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의 비밀입니다. 전도의 비밀. 그 다음에 10월달 세 번째 새 틀은 뭐냐면 미션홈의 새 틀이요. 미션홈의 새 틀은요, 미션홈을 플랫폼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렘들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 세계 살릴 인턴십을 해줘야 됩니다. 인턴십. 그리고요, 체험을 하도록 해줘야 돼요. 체험. 실패해도 상관없습니다. 체험을 했는데 실패한 사람하고
아예 체험 안 한 사람하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체험 안 한 사람보다는 체험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다음 실패하지 않을 확률이 높고요. 성공할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에게 앰비션을 해서 체험시켜주는 겁니다. 지난주에는요. 주인을 바꾸랍니다. 주인. 어떻게 바꿉니까? 기도로 바꿉니다. 누구를 바꿉니까? 지옥 권세를 멸하신 참 손자로 내 주인을 바꿔야 돼요. 재앙을 먹으신 참 제사장으로 내 주인을 바꿔야 돼요.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참 왕으로 내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참 왕으로요. 왜 이렇게 주인을 바꿔야 됩니까? 안 바꾸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이 나보다는 강하거든요. 안 바꾸면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이 나보다 강하거든요. 안 바꾸면 나 자신도 내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인을 바꾸면 세상, 사단, 나 자신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 바꾸라고요. 그럼 오늘은요, 이번 주간에는 미움과 시기 속에서 잡은 언약, 이 미움과 시기 속에서 잡은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면 절대 언약이요. 그냥 절대 언약으로 제 제목을 정하려다가 미움과 시기 속에서 잡은 언약, 절대 언약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미움과 시기 속에서 잡은 언약이 절대 언약입니다. 오늘 본 말씀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첫 번째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합니다. 왜 미워합니까? 미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미워하는 이유. 미워하는 이유 전에 1절을 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게 야곱이 잡았던 장자의 축복을 드려요. 아브라함, 이삭, 그 모든 재산과 모든 종들과 다 장자의 축복 넘겨받는 겁니다. 형 에서가 있는데 형 에서는 장사 지내고 세일산으로 돌아갔어요. 장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 사이에서, 자녀들 사이에서 미움이 일어나요. 왜 미움이 일어나냐? 미움이 일어나면 잘못 때문에 그래요. 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의 축복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그랬습니다.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거 덮어주지 않고 고자질했어요. 그의 형들이 미워합니다. 두 번째로 미워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3절 4절이요. 3절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왜요? 최석없이 줬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히 말할 수가 없었더라 그래요. 왜 미워합니까? 아버지가 다 똑같은 아들들인데 편애해요. 왜 편애합니까? 거기 편애하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죠.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아들보다 더 사랑해요. 노년에 얻었기 때문에 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채석옷을 입혀요. 채석옷. 다른 형들은 다 목장에서 목동들이 입는 헌옷 입고 일을 하는데 요셉은 특별히 채석을 입혀요. 그러니까 말도 편안하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자녀들 키우면서 절대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친구 자녀보다 좀 못하면 야 아무개 좀 봐라 잘하잖냐 그러면 거의 상처받아요. 형제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형제 야 형 좀 본받아라 너는 어찌 맨날 그러냐 야 너는 어떻게 동생만도 못하냐 그러면 상처받습니다. 사실은 잘되게 위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그 아이는 그 아이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어요. 기준을 내 기준으로 두다 보니까 이게 잘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으로 봐야 되거든요. 편애한다 그 말은요 형제들 사이에서 한 사람만 더 부모가 사랑하면 그 아이는 미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미워하는데 더 미워요. 미움에 더 미워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이 일어서고 당신들이 다는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되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냐 더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랬어요. 5절에 보면 꿈 때문에 더욱 미워했고요. 나중에 그 꿈을 해석하는 걸 보면 더욱 미워했어요. 왜 미워합니까? 미워하는 이유요. 잘못했기 때문에 미워하고요. 또 고자질했기 때문에 미워하죠. 편애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다른 사람보다 그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요. 또요. 꿈꾼 걸 말했어요. 그것 때문에 더 미워합니다. 5절 8절 더욱 미워했다 그랬어요. 무슨 꿈인데요? 꿈을 꿨는데 11명이 다 12명이 다 밭에서 곡식단을 먹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다는 딱 일어서고 형들과 동생이 다는 요셉이 산 주변에 뺑 돌아서서 절을 해요.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 꿈을 얘기하니까 형들이 더욱 미워했다 그럽니다. 미워하기만 한 게 아니라 시기했어요. 시기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왜 시기합니까? 9절입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주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되이다 그래요. 왜 미워합니까? 왜 시기합니까? 다시 꿈을 꿔요. 그게 시기합니다. 다시 꿈을 꾸고
예, 시기가 뭐예요? 미움이 뭡니까? 미움이 뭐냐면 밉게 여기는 마음, 그게 미움이요. 밉게 여기는 마음. 근데 시기가 뭐예요? 시기. 미움하고 시기하고 어떻게 틀려요? 시기는 제가 국어선을 찾아봤더니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자기보다 나은 사람, 나은 일, 나은 물건을 미워하고 속을 태우는 마음이요. 그러니까 미워하고 비슷한데요. 속을 태우는 마음 하나가 더 붙었어요. 시기는요. 그러니까 미움보다 시기가 한 단위 높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형들이 그냥 단순하게 미워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시기까지 합니다. 왜 시기합니까? 무슨 일이 되어질 것 같든지 되어지면 시기하죠. 그런데 시기할 때에 그 아버지가 책망합니다. 10절 한번 봅시다. 10절.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리고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요, 왜 야곱이 책망했겠느냐? 첫째는 헛소리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책망했을 거예요. 그 내용은 그런 얘기죠.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네 가서 땅에 엎드려 절하겠냐? 그런데 11절에 보면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사실은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랬어요. 왜 간직해 둡니까? 왜 간직해 두면서 책망합니까? 책망하는 이유는 사실은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는 줄 알아요. 형들이 시기해가지고 요셉을 해칠지도 모르겠다는 의미에서 요셉을 보호하려고 책망했다. 요셉을 보호하려고 책망했다. 그런 의미가 더 있습니다. 책망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간직해, 마음이라는 얘기는 그 성경에 없으니까 어디다 간직해 두겠습니까? 물건 같으면 창고 같은 데 간직해 두겠는데 말이니까 마음에 간직해 두겠죠. 왜 마음에 간직해 뒀습니까? 이게 보통 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간직해 뒀더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움과 시기 속에서 요셉이 잡은 언약이 뭘까요? 요셉이 잡은 언약, 요셉이 잡은 언약은 꿈이죠, 꿈. 그런데 말씀이요, 말씀. 예, 그때는 기록된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꿈을 언약으로 잡았어요. 꿈을. 근데 요즘도 꿈을 언약으로 잡는 사람들은 약간 신비주의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안 됩니다. 그 꿈은 주관적이지 객관적이고 보편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말씀. 꿈을 언약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꿈을 언약으로 잡았죠. 그 꿈이 뭡니까? 요셉이 잡은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7절에 나오고 9절에 나오죠. 7절은요, 곡식 단의 꿈이요.
구절의 언약은요. 구절의 언약은 해, 달, 11별입니다. 11별. 이걸 언약으로 잡았어요. 근데 이 꿈이 내용을 해석했어요. 해석했는데 야곱은 그 아버지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10절에 보니까 해는 아버지, 달은 어머니, 그리고 11별은 형제들. (10절에) 그렇게 해석했죠.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해석했겠어요? 요셉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석했느냐? 곡식 다는 지역복음화. 두 번째 해, 달, 11별은 세계복음화. 이 언약을 딱 잡으니까 노예로 팔려가도 상관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주신 언약 성취할 거니까.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언약을 딱 잡으면 어떤 경우를 당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 언약 성취하실 것이니까. 감옥에 가도 상관없습니다. 그 언약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17살에 노예로 가가지고 30세에 그 나라 총리가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언약. 하나님이 주신 언약 잡을 때요. 그러면 언약을 어떻게 잡습니까? 러시아에 갔는데 신학교 강의를 하고 났더니 언약 잡으라는 얘기를 했더니 그 선교사님 그래요. 목사님, 언약을 어떻게 잡습니까? 여러분, 언약을 어떻게 잡아요? 언약이 물건 같으면 손으로 옮기 잡으면 돼요. 그죠? 이게 백목인데 이거 잡으려면요? 손으로 옮기 잡으면 돼요. 근데 언약을 어떻게 잡아요? 첫 번째로 언약을 어떻게 잡느냐?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예배 전에 제가 꼭 예수는 나는 뭐든지 반복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잊어 부리지 말라고요.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될 걸 믿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언약을 어떻게 하느냐? 믿었으면요, 이걸 늘 생각하는 거예요. 왜 늘 생각해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전 제가 직접 본 건 아닙니다만 지난주에 노벨 의학상 발표했더네요. 세 사람이 공동 연구를 했는데 모든 질병의 치유 근본은 호흡이라는 걸 논문을 썼대요.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전 복음 갖지 않은 사람한테는 호흡하지 말라고 알려줍니다. 왜요? 호흡을 하면 굉장히 집중할 수 있어요. 복음 없는 사람이 집중하면요, 집중할 때 귀신 들어와요. 그래서 명상을 오래 한 사람 드시고 거의 다가 귀신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오는 귀신을 막아낼 영적인 힘이 없어 그래요. 복음 있는 사람만 이걸 해야 돼요. 근데 그 호흡이요, 산소가 들어감으로 모든 암세포를 다 잡고
치유할 수 있다 그래요. 호흡이 굉장히 중요해요. 잘 하십니까? 잘 되어지십니까? 왜 안 되죠? 잊어버려서 못해요. 여러분들은 기억력 좋아서 24시간 안 잊어버리고 계속 할지는 모르겠는데 전 바쁘다 보니까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누가 호흡 얘기하면 한 번이라도 합니다. 또 심지어 다른 사람이 보면 좀 이상하게 보일 거예요.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한테 설교하고서 그 다음에 10분간은 강제로 호흡시킵니다. 메시지까지 녹음했다가 들려줘가면서 강제로 호흡시켜요. 그랬더니 새벽기도 잘 나오는 우리 문장님이 너무 좋다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제대로 하면요 너무 좋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활 속에서 왜 못하죠?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늘 잊어버리지 않도록 생각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언약 딱 잡았으면, 말씀 딱 잡았으면 잊어버리지 않게 늘 생각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걸 해야 됩니까? 내가 늘 생각하고 기도해야 됩니까?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안 이루십니까?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은 성취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는지 안 성취되는지, 하나님 날 축복하시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모르면 성취해도 소용없어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늘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언약을 어떻게 잡냐? 실천이요. 작은 언약을 잡았더라도 그걸 실제로 실천하는 거예요. 성경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기도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의미 하나하나가 좀 틀려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돈이 한 1억 필요해요. 그러면 문 딱 걸어 잠그고 하나님 1억 주십시오 하고 계속 기도하면 천장이 뻥 뚫리고 1억 뚝 떨어지죠.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1억 필요하면 하나님 1억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찾으라. 하나님이 1억을 주실 만한 일을 찾는 거예요. 두드리라. 그 얘기는 찾았으면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1억을 주시니까. 그 말입니다. 언약을 잡는데요. 언약을 잡았으면 그게 나에게 성취될 줄로 확실히 믿고, 그리고 늘 생각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복음운동의 시작이 뭐라고요? 기도요. 복음운동의 시작이 100명 적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적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요,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요. 목사가 하는 얘기가 계속 허공만 치고 있을 뿐이지 나하고 상관없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 마음과 생각이 요게 뇌에 각인돼요. 뇌. 마음과 생각이요. 근데 마음과 생각이 뇌에 각인됐던 이것이요, 영혼에 각인됩니다. 영혼에 각인돼요. 영혼에 각인된 것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었어요. 축복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뭘 생각하고 계십니까? 무슨 마음 가지고 계십니까? 그게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내 속에 각인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속에만 각인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영혼 속에 각인됩니다. 영혼 속에 각인된 것이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 언약 잡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냐는 것입니다. 결론.
우리는 언약을 잡는데 요셉처럼 절대적인 언약을 잡아야 돼요. 절대적인 언약, 그 언약이 뭔데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언약입니다. 이게 말씀이요. 말씀을 언약으로 딱 잡았으면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절대적인 여정입니다. 우리 삶이 인생 여정이거든요. 절대적인 여정. 절대적인 여정이 삶인데 이게 전도 선교 속에 있어요. 절대적인 여정. 여러분 일하십니까? 왜 일하시죠? 돈 벌려고. 그러면 실패해요. 왜 일하시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일하시면 돈은 따라오죠. 이게 절대적인 여정이에요. 전도와 선교. 그게 사실은 전도와 선교가 아니면 빨리 하나님께 가는 게 좋아요. 어차피 구원받았잖아요. 고생스러운 이 땅에 살 이유 없잖아요. 그런데 전도 선교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적인 연을 잡고 절대적인 여정을 가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목표가 있어요. 절대적인 목표가 뭐냐? 세계봉화예요. 세계봉화. 어떤 때는 성도들이 참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해외를 많이 다니니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참 좋겠어요. 매번 해외 가시고. 근데 웃으면서 그랬어요. 바꾸자. 한번 가봐라. 진짜 좋아요. 놀러 가는 게 아니고 가서 집회하고 전도하고 금방 와야 돼요. 근데 아무래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피곤합니다. 근데 왜 해요? 세계공화 때문에요. 어떤 데는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안 가고. 9월달 한 달은 9월 초에 시애틀 갔다 왔죠. 9월 중순에 몽골 갔다 왔죠. 9월 말에 일본 갔다 왔죠. 지금 10월 중순에 또 유럽 또 가야 돼요. 해외 다녀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10시간, 12시간, 13시간씩 비행기 타고 가는 것이 얼마나 큰 고역이라는 사실을 알 거예요. 그런데 갔다가 또 금방 와야 돼요. 2, 3일 있다가요. 거기 오래 있을 수 없으니까. 근데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뭐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절대적인 목표, 이것 때문에요. 하나님이 지금 대한민국을 통해서 237 나라 살리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또 그렇게 문을 열고 계세요. 가보면요. 일본, 미국, 유럽 가면 미국은 조금 늦습니다. 유럽은 좀 늦습니다. 현지인들이 일하는 걸 보면서 야, 그래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구나.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는 현지인들이 잘 안 일어나요. 그런데 그 현지인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이것 때문에 하라고 하시는구나. 요셉이 잡은 절대적인 언약이 바로 세계봉화 때문이다. 요셉은 삼천리길을 수갑차고 족쇄차고 걸어서 끌려갔는데 우리는 비행기 타고 가니까 참 감사하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기 때문에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왔는데 우리는 비행기 타면 비행기에서 밥 주고요. 내리면 밥 주고요. 그리고 편안히 잘 수 있고 참 감사하다. 고맙다. 오히려 요셉 잡은 절대적인 언약을 보면서 감사밖에 안 나옵니다. 감사.
미움과 시기 속에서 잡은 언약, 그 언약이 절대 언약이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언약. 세계복음화의 언약입니다. 예, 하나님은 지금도 저변을 통해서 절대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화 하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명령하고 계십니다. 세계복음화의 주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절대적인 무엇이며 내가 살아가야 될 절대적인 여정이 어떤 것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깨닫고 누릴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사람과 포럼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